얼마 전에 제가 수술을 마친 성도님이 입원하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데 신방 갔다가 도리어 은혜를 크게 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이 그랬어요.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것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는데 수술을 준비하면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올라올 때도 그렇게 마음속에 무엇인가 든든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도 참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저는 이번에 분명히 단순히 느낀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편안하고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덕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심 기도를 하게 될 때, 마음을 합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적어도 소수가 모였을 때 몇 명 정도가 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뭐 두세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교훈을 요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또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함께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져서 이 공동체 안에 귀한 기도의 섬김이 서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분명하지만 합심 기도 이상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해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면서 간절히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과 좀 대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에도 땅과 하늘을 대조하죠.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긴 하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어떤 특정한 하나를 교훈하시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의 맨 처음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요. 다시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으시지만 정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돼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니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보통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셨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교회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골라서 선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어요. 다른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나의 레슨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그 레슨을 반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이 중보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첫 번째 교훈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할 때에도, 좀 아까 우리가 19절에 볼 때에도 땅과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물통이 있을 때 자물통을 열기도 하고 또 자물통을 잠그기도 하잖아요. 만일에 이 땅에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열쇠, 특별히 중보의 기도 또는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공동체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함께 동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기도의 열쇠를 주시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면서 기도로 함께 풀어가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멘하고 넘기기에는요, 좀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배워온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순서가 정확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무조건 열면 열릴 것이다. 믿음은 좋지만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3장에 나가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열쇠를 쥐시고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포함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열리는 것은, 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여기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을 깨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주님께서 혼동한 건 아니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혹시 이 말하시고 또 저 말하시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진리가 당신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앞쪽에 말 하나 뒤쪽에 말씀 하나 모든 것들은 다 정직하게 분명하게 사실대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죠.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되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합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들으리라.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분명히 기도에 대한 파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상충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열쇠,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 때문에 상충되어 되는 것처럼 느끼는 말씀을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좀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열 수 있는 것 같은 그 기도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계속 시카고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총각 시절에 교회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20팀 이상 출전을 했는데 저는 골키퍼로, 왜냐하면 공을 잘 못 차요. 그래서 그냥 공 잡는 거나 하라 그래서 골키퍼로 선수를 뛰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가 우승을 했어요. 참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골키퍼였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것은 자랑 섞어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있어요. 그날 엄청나게 재밌게 즐겼어요. 특히 이겼으니까, 매번 이기니까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 교회가 친선할 수 있던 기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초창기에 이민 왔던 분들 수도 별로 안 되는데 함께 모여서 얼굴만 봐도 반가운 바로 그때에 너무 좋은 시간에 우리는 하루를 즐겼지만 하나님은 매우 힘드신 날을 보내셨습니다. 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형제의 동거함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셔야 할 날, 좋아하셔야 할 날, 힘들 날을 보내셨는가? 여러분, 선수들끼리 시합하기 전에 또는 그 휴식 시간에도 또 성도님들끼리 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내용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수들이 지난 몇 달 동안에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자,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팀도 내 자식이고 저 팀도 내 자식이고 저 팀도 내 가족이고 저기 있는 저 팀도 내 가족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곤란 충만하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날 곤란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 국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다른 기독교 국가와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국가나 B라고 하는 국가가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병술을 주시고 잘 싸우게 하시고 정말 용감하게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 죽이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양쪽 다 똑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혼동스러우시겠어요.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두고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지 않아요. 중요할수록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또 저렇게 생각하는 분, 저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마음에 맞는 분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각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혼동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은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우리 욕심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기도가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마친 다음에 진팀 선수가 제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에이, 야,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고 나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열쇠를 주셨잖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사람이 많던 적던 상관하지 않고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리고 뭐 매고 풀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지금까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헛수고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말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라고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열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의 열쇠일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는 행위보다 함께 모여서 몇 시에 모입시다, 어떻게 합시다, 고개를 숙입시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한번 우리 힘차게 주여 삼창하며 갑시다 하는 그 기도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만일에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먼저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이슈를 두고 여기가 달리 생각을 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열쇠를 각각 자기의 열쇠를 내민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혼동스럽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와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방해물은 게으른 거예요. 시간이 없고 뭐가 짜여져 있고 힘들고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 중에 리스트의 넘버 1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혼동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보의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의 열쇠를 공동체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 교훈은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세요. 나무는 뿌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에서 생명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속마음이 건강하신 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Thinking after God's thoughts. Thinking after God's thoughts.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패턴은 매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전체를 함께 보시는 분입니다. 전체에게 가장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뿌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가장 특징은 뭔가 하면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를 보시고 전체의 유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Thinking after God's thoughts,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협한 나의 마음, 독선적인 나의 마음을 버리고 전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성도에게는 합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뿌리가 건강하면 합심하는 일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화목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 들어야 그때야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 나도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됨을 신앙의 생명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식목일 바로 전에 우리 담임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김해창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 뭐 여러 가지가 생생한데 식목일 바로 앞두고 그 묘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제 묘목을 정해야 되는데 잘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심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뭐냐면 뿌리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잔나무가 잔가지가 많은 것이 좋은 뿌리이다. 그것이 나중에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무는 정말 뿌리구나. 신앙이 정말 뿌리구나. 나무는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개의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지지작용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나무라 할지라도 버티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 때 얼마나 그 힘이 많이 쏠리겠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죠.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흡수작용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든든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의 풍파 가운데에서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지지작용을 하는 거예요. 흡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마음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잘 자라듯이 뿌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건데, 먼저 소극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라 나중에 기회를 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잘 자라려고 해도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나무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하지만 적극적인 것은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마지막 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라.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네가 양보해. 다음엔 내가 양보할게. Give and take.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베이를 하고 아니면 여론을 모르고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가 장래를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는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열쇠는 따로 있고 우리의 실상 문제는 따로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 만약에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면 정작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풀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은 혼동스러우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서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들 날 혼동시키지 마라. 여러 개의 열쇠를 나에게 갖고 오지 마라. 먼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열쇠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하나의 열쇠를 가져와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열쇠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역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레슨을 잘못 받으신 겁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는 아버님을 뵀기 때문에 옛날 신앙인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신앙인들은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정말 점같이 받게 되지 않았을 때, 영향력이 끼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물질적인 것이나 수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이나 질적인 것에 축복을 받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교인들은 단순했어요. 일이 있으면 함께 엎드려졌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일 있어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확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함께 기다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것이라도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은 그 뿌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르르 몰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무릎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됐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 너무 똑똑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남들보다 앞서가고 미리 앞서고, 어느 정도 앞서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독선적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간구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했을 때 일부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합심 기도해, 거기에 한 몇 명 모였어, 거기 이번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희생하신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버리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십자가로 다가가야 돼요. 십자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멀리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길 걸어왔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교훈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점점점 다가가서 예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본받아서 내 뜻도 내 말도 아니고 내 뜻도 내 말도 아니고 점점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